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6월의 첫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 듣는 특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참 평안이 되시고 쉼터가 되시는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하며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실 말씀, 6월 한 달, 아니 그 이후를 살아가는 귀한 성락 공동체 위에 큰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신혼신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권사의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좋은 찬양입니다. 산상설교의 팔복에 대한 찬양인데, 우리 오늘 아침 찬양하신 권사님들의 목소리, 또 인생 걸어가는데 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찬양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찬양 같아요. 여러분들이 섭섭하시면 다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목사는 다른 사람 칭찬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목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저는 가능한 대로 빈말 칭찬을 안 하려고 저는 작심을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교계에 그런 게 하도 많고. 근데 이제 빈말 칭찬을 안 하려고 그러면 목사가 자기 심정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무드를 관리하지 않으면, 그러면 속이 그냥 뭐 맹숭맹숭한데 칭찬하면 그 빈말 칭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자기의 무드를 관리해야 돼요. 제가 경험하고 그러는 바로는 내 무드를 관리하는 그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로 이게 좁아지거나 약해지면 무드 관리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름답고 좋은 감성을 늘 유지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들 대상으로 세미나 할 때 책 읽기, 글쓰기 이런 거에 대해서 하면, 책 읽는 거는 제가 목회자는 세 가지 종류의 책을 읽어야 된다. 하나는 서정시, 시 중에서 제일 전통적인, 아주 제일 고전적인 장르가 서정시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냥 아름다운 감성을 노래한 거, 쉬운 얘기로 그거 읽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짧은 칼럼을 읽어야, 그래야 글쓰기가 이게 발전한다. 그래서 신문의 칼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필집. 근데 이런 거 전체다가 사람의 아름다운 감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오늘 찬양이 참 아주 은혜로웠고, 전 진짜 며칠어간의 이런저런 그런 게 쭉 이제 연결되면서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찬송이구나,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하고, 또 여러분 모두에게도 팔복의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6월입니다. 6월 온가족 축복 새벽 예배. 자,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22절, 창세기 49장 22절 찾으시고, 또 암송하시는 분은 암송하셔도 되고, 자, 창세기 49장 22절 한번 찾아놓는 게 좋겠네요. 제가 그 뒤쪽도 이렇게 같이 말씀드릴 거니까요. 자, 22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올해 우리가 암송하는 12구절은요, 저는 지난 꿈새 사순절 때 그 12구절 가지고 제가 새벽 6번 설교를 했으니까, 목사가 어떤 구절 가지고 설교를 하려면 그 구절 많이 들여다보겠죠. 목사도요, 여러분이 목사 아니라서 모르시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목사도 막 바삐 돌아가다 보면 설교 준비를 충분히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목사 치고 설교해야 되는 사람 치고 설교를 내가 한다. 그런데 전혀 준비하지 않고 성의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암송하는 12구절은 저는 깊이 많이 들여다봤습니다. 사순절 때 설교하느라고 또 들여다보고. 근데 제가 성도님들한테도 몇 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암송한 지 이제 5년 차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 암송 구절 5년 차가 아니라 6년 차가 되는 것 같으네요. 근데 이 12구절 암송 구절을 올해는 진짜로 성경을 암송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복이지. 저는 올해 특별히 더 복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복 받아야지.
근데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이유가, 더 많이 특별히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왜 한국교회가 복을 잘 못 받는 것 같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한국교회가 왜 복을 잘 못 받는 것 같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믿는 신앙이 뭔가, 한국교회 전체가 믿는 신앙이 뭔가 잘못된 점이 있는가? 근데 이제 오늘날 한국교회는 목회자고 또 장로님, 권사님 이런 지도자들이고 간에 한국교회 전체 신앙이 점수로 말하면 100점을 만점으로 하면 당연히 90점 이상이지, 또는 대학의 학점으로 말하면 A 학점 이상이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한국교회 신앙에 뭐가 문제가 있다. 한국교회 신앙이 점수로 보면, 제가 이제 이런저런 세미나 할 때 한번 점수 100점부터 이렇게 하면 몇 점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데서는 한번 그냥 편안하게 우리 홀수로 해가지고 30, 50, 70, 90 이렇게 해서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일 많은 게 50점하고 70점이 제일 많아요. 70점 주시는 분도 어떤 모임 같은 데서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고, 50점 주기는 뭐하고, 그래서 제가 애매하면 가운데 한 60점쯤 할까요?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웃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뭐가 문제일까? 근데 이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적으로 살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성경적으로 살지 않고 종교적으로 살아요. 세상에는 종교가 많거든요. 근데 모든 종교에는 그 종교에 어떤 그 기본 특징이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인간의 종교 심리를 편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종교는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거를 로마서 4장에서 설명하는데, 3장까지 무슨 설명을 하냐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복을 누리려고 막 그러는데, 그걸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뭐 쾌락을 누리는 거 뭐 이런 것도 막 뭐 성적인 타락이나 돈에 이런 거나, 또는 막 내가 지식이 많다 아주 교만스러운 거나, 그런 거를 설명하면서 거기에다가 종교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종교를 이렇게 편하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마크스나 이 유물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된 그런 사상가들이, 종교란 뭐냐? 인간의 마음속에 뭔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밖으로 투사시킨 거다. 그래서 인간 마음이 원하는 거,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낸 게 종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역사가 쭉 흐르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내요. 그 대표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모든 종교에서 우리 기독교적인 진리로 보면 이 세상을 이미 떠난 사람들,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세상 떠난 부모님이든 자식이든 누구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아주 영악한 종교적인 장치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을 떠나면 우리 산 사람 손을 떠나요. 우리는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형제, 가족 또는 친구, 세상을 어떤 사람이 떠났다. 그러면 그 떠난 사람에 대해서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진짜 할 거 다 해줬어.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할 거가 열이라 그런다면 난 13, 14 해줬어.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세상 떠난 분들한테는 다 죄송스러운 거예요. 다 미안하고 죄스럽고 좀 살 때 좀 더 잘할 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에서 우리가 세상 떠난 어떤 분들을 위해서 뭐 기도하고 헌금하고 뭐 그러면 그분들의 영혼이 뭐 어떻게 잘 된다. 그러면 이게 사람 심정을 굉장히 아주 이거를 다독거려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연옥 얘기하는데 그건 성경적으로 틀립니다.
또 불교에서도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뭐 천도제나 이런 거 하는데 또 다른 종교에도 그런 비슷한 게 많아요. 이미 죽은 사람들을 위한 어떤 거. 그러면 살아있을 때 못한 거를 양심에 꺼리는데 그거를 이렇게 부드럽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종교적이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종교적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어제 우리 교회 장례 그쪽으로 우리 전문가시죠? 황인호 목사님, 황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2달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국 목회자 협의회 열린 대화 마당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 여러 이제 모임이나 단체들이 많아요. 근데 모임이나 단체 중에서 제가 보기에 진짜로 한국 교회에서 보석 같은 모임이 바로 요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보통 줄여서 한목협 이렇게 얘기하는 모임인데 이게 이제 출범한 지가 한 15년 가까이 되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세상 떠나신 그분이 한 10여 년을 대표회장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대표회장 하실 때도 그게 뭐 임기가 2년인가 그런데 대표회장 이제 2년 임기 끝날 때마다 그분이 난 절대로 안 한다. 그런 거를 사람들이 아니야 목사님이 계속 하셔. 어떤 때는 그 목사님이 참석을 안 하셨어요. 아예 안 하려고. 근데 없는데 그냥 대표회장 또 뽑아놓고 그래서 그분이 10여 년을 이끌어 갔어요. 그 다음에는 또 교계에서 존경받는 덕수교회 손인웅 목사님이 2년 하고 지금은 전병금 목사님이란 분이 대표회장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 단체에서 한국 국민 전체의 의식조사를 했어요. 전체 의식조사를. 근데 19세 이상 성인 대상으로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전 국민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종교의식 뭐 이런저런 거를 조사를 했는데 근데 그거에 대한 분석 발표를 우리 교회에서 그때 했어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사회를 제가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근데 거기에서 감리교 신학대학의 이원규 교수님이나 또 전문가가 나와서 그런 분석 전문가, 그 조사한 그 대표가 나와서 얘기했는데 한국 교회는 급격하게 기독교 인구가 줄기 바로 폭풍 전야에 있다. 이게 이제 공통된 분석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늘 한국교회 전체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거 들으면서 그렇고 하고 제 머릿속에 이제 이렇게 깊이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황인호 목사님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는데 황 목사님은 또 장례 이런 거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또 자기가 전문적인 분야 그런 게 머리에 더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 분석한 거를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황 목사님은 머리에 들어온 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풍수지리설이 있지요. 풍수지리설. 그거를 믿는 사람이 한 4분의 1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묘자리 잘 쓰면 후손이 잘 되고 뭐 이런 거 말이죠. 그런 게 한 4분의 1 정도는 기독교인 중에서 그런 거를 믿는데 기독교인 중에서 점치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런 설문조사하면 사회과학적인 설문조사에서 명백하게 나와요. 근데 이제 황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보통 집 같은 거 이렇게 지하실 파면 지하실에 습기가 차나요 안 차나요? 찹니다. 근데 지하실이니까 습기가 차죠. 아주 공사를 기가 막히게 잘하면 안 찰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보통 뭐 매장을 할 때 무덤을 쓰는데 뭐 거기에다가 무슨 뭐 그게 산 사람 사는 집이라고 뭐 고도로 비용을 들여서 절대로 습기 안 차게 뭐 그렇게 하겠어요. 기껏해야 회 같은 거 섞어가지고 이렇게 또 짐승들이나 이런 게 파먹지 못하도록 뭐 이제 이렇게 하겠지요. 그러니까 황 목사님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게 이제 비가 내리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이게 보통 허리 정도는 들어가게 밑으로 판 거니까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습기가 차면 무덤 속인지 관거 넣어놓은 데는 습기가 차지 그게 안 차겠느냐고. 근데 이제 보통 무당한테 점치러 가거나 그래서 저기 하면은 그럼 이렇게 하다가 그 묘자리에서 차갑고 축축하다 그런다고. 조상을 그렇게 모시니까. 근데 가서 파보면은 황 목사님 그거 전문가잖아요. 또 그런 사업도 하시니까. 파보면 거의 열이면 열 다 물이 차 있대요. 와, 그 점장이 되게 용하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종교 심리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요만큼 각도 틀어서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지 않아서 복 못 받았다고 10번을 옮겨보세요. 10번 옮겨보세요. 다 그게 예? 물이 안 차나.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온가족 축복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보면 한국교회 교인의 4분의 1은 풍수지리설을 꽉 믿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약하지요. 사람이 다 힘들지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미신이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한국교회가 복을 못 받는 것 같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드는 생각은 성경대로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보통 어느 종교를 믿든지 다 종교심이 사람한테 있고 잘 됐으면 좋겠고 그냥 다 그 정도 차원을 가지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수지리설 믿는 사람 4분의 1 되고 한국교회 교인 중에서 점치는 거 이것도 통계적으로 보면 대략 그 정도 퍼센테이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점쟁이한테 가서 점도 치고 또 하나님 믿으면서 아니야 그래도 몇 자리 잘 써야 그래야 조상이 잘 돼. 이러고 몇 자리 쓰는데 그냥 바락바락 신경을 쓰고 근데요 진짜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어디냐 이것만 제대로 알면 복 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어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여기 정창렬 목사님 여기 계신데 시드스쿨을 우리가 2년 전에 시작했거든요. 시드스쿨이 뭐냐면 중학교 2학년 학생 대상으로 한 10몇 명 해가지고 그 학생들을 1년 동안 토요일마다 만나서 그 학생들을 이렇게 같이 한 몇 시간 놀아주고 얘기하고 장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학생 하나마다 교사가 그러니까 T초인데 교사인데 T가 하나씩 붙어요. 그 T들은 전부 다 이제 대학생들. 그래서 우리 교회 대학생들도 있고 또 예수 안 믿는 그냥 대학생도 괜찮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1년 동안 토요일마다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걔네들 얘기 들어주고 어디 뭐 놀러도 가고 같이 운동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효과가 좋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 뭐를 하려면 예산이 드는 거는 이게 연간 예산을 세웠으면 모르지만 안 세우고 갑자기 되는 거는 사실은 예산을 또 어디서 어느 예산에서 쓰느냐 이게 또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꼭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정 목사님이 교육 목사님이니까 당회 위원장 회의할 때 와서 브리핑도 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하기로 그래도 그게 1,몇백만 원은 드니까 그런데 이제 했는데 그 T를 한 학생 중에 하나가 남자 대학생인데 예수를 안 믿는 학생이에요. 근데 시드스쿨을 하면서 그 누나는 우리 교회 다녀요. 아주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 여학생 같아요. 그런데 그 동생이 자기 누나가 일요일 날 교회 나가는 거를 참 이상하게 생각했대요. 아니 사람이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지. 쉬는 날을 그렇게 또 교회 나가고 그러면 그게 참 이상하다. 그래서 누나한테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대요. 또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게 아니라 뭐 일주일에 어떨 때는 막 3~4번씩 나가고 참 이해가 안 갔대요. 교회에 대해서 반감이 많았대요. 그런데 그 시드스쿨을 하는데 자기 누나가 한번 야, 너 교회에서 이런 거 하는데 너 중학생 애들 좀 도와줘라. 그거 좀 한번 해라. 그래서 뭐 그런 프로그램이야 좋지 뭐. 그래서 했대요. 근데 그 젊은 대학생이 시드스쿨을 하면서 점점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 교회가 좋은 곳이구나. 그래서 자기 스스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어제 세례를 받았어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우리 시드스쿨 한 2년 했으니까 한 3천만 원 가까이는 들어갔겠지요. 3천만 원 가지고 한 영혼을 구했어도 이건 감사한 거죠. 신앙적인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또는 내 가족이 죽는다. 3천만 원 들으면 생명 살릴 수 있다. 그러면 안 드리겠어요? 다 드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런데 3천만 원이 대수겠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인데. 그래서 그렇게 교회 재정을 쓰면 하나님이 그 교회 재정을 축복해 주시겠어요? 안 해 주시겠어요? 네, 대답하기가 겁나시는 모양이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제 세례 받으면서 그 문용석 그 청년이 간증을 했어요. 세례자 간증 2사람이었는데 간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고 얼마나 고마운지, 진짜로 감사하다. 뭐 시드스쿨 거기에서 또 다른 저런 이런저런 뭐 제가 모르는 축복도 많겠지요. 또 거기에 중학생들이 격려를 받고, 요즘 중학교 2학년이 제일 무서운 나이래요. 그래서 북한이 쳐들어오고 싶어도 중2 때문에 못 쳐들어온대요. 중2 때문에 못 쳐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봐도 가정마다 물론 다르겠지요. 근데 걔네들이 어디에 마음을 붙이고 사는 재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 이 교육 시스템 안에서 말이죠. 근데 뭐 부모가 걔네들하고 뭐 그렇게 뭐 시간을 보내겠어요? 어떻게? 근데 언니, 오빠, 누나, 형들이 말이지요.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날 한 반나절씩 자기들하고 놀아주고 어디 서울 숲에도 가고 뭐도 하고 막 이러니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걔네들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거란 말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잘 들어보셔요. 창세기 49장 22절에서는 제가 이 구절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요셉은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가지래요. 근데 그 나무가 샘 곁에 있고요. 그리고 그 가지가 담을 뻗어 넘었대요. 가지가 담을 뻗어 넘는다. 이거는 두 가지를 뜻합니다. 첫째는 영향력의 확대예요. 그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가지가 쭉쭉 뻗어가지고 담까지 넘었어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더 확대되는 거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강한 영향력을 갖는 거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가지가 담을 뻗어서 넘어가니까 다른 사람도 그 열매를 따먹고 새도 그 가지에 더 많이 깃들이고 그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더 많이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올해 암송 12구절 그걸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이 십자가를 손에 이렇게 쥐고 그걸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합니다. 근데 쭉 올해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거는 주석책을 들춰보고 성경 해설책을 들춰보고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요. 그런 거구나. 그리고 제가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게 영향력의 확대다. 요셉은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 자기 형들한테 공격받았고 노예로 팔리고 또 시기받아서 공격받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근데 공격받았는데 오히려 요셉이 더 강하게 돼서 영향력이 더 커졌다 이런 거죠. 근데 가만히 묵상하는데 그게 그런 거구나. 내가 생각한 게 틀린 건 아니지만은 내가 하나님이 이게 이런 뜻을 담아 놓으셨구나 하는 걸 하나 깨달았어요. 자, 22절부터 26절까지가 요셉한테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49장은 12아들한테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면서 다 마지막 유언적인 예언을 해줘요. 근데 그 중에서 22절부터 26절까지가 요셉에 대한 거예요. 근데 보면 23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요셉한테 활을 막 쏘았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리고 25절에 저 유명한 구절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다. 26절에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자, 여기까지예요. 근데 여기를 가만히 보면 요셉이 다른 사람이 요셉한테 활을 쏘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활을 꽉 쏴가지고 요셉의 활이 그 사람을 꽉 꿰뚫어가지고 죽여버렸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냥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이 힘이 있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했지.
남이 활을 쏘니까 요셉이 활을 오히려 쏴가지고 그 사람을 없애버렸다. 이런 표현은 없단 말이에요.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면 다른 사람이 요셉을 공격했지만 요셉이 또 그 사람을 공격해서 그 사람을 꺾어버리거나 없애버렸다. 요셉의 생애는 그렇지 않아요. 공격을 받잖아요. 형한테 공격을 받잖아요. 시기를 받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도 요셉은 나한테 공격한 만큼 내가 되갚아 주겠다. 요셉은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공격을 받았는데 적어도 공격받은 것 때문에 꺾일 정도로 그렇게 약하진 않았어요. 요셉은 힘있게 굳세게 버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말하자면 기독교의 복은 뭐냐면 우리 사회는 장사할래도 경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내하고 경쟁하는데 내가 이만큼 앞서가서 내가 앞서가니까 이 사람은 꺾이고, 이게 기독교적인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 다 우리가 하나님께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차이는 있어요. 먼저 복 받는 사람, 나중 복 받는 사람은 있어요. 샘플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샘플이 되고 나서 다른 사람이 아이고 저렇게 하니까 복 받는 거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서 샘플이 된 그 사람을 보고 깨달아가지고 글로 가는 그런 사람은 있어요. 그런 거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 받고 복이다 해서 10개다. 근데 어떤 사람이 7개를 가졌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3개 가지고 그냥 머리가 터지게 싸움을 하면서 서로 나눠 갖는다. 기독교의 복은 그거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세상적인 방식으로 예수 믿으면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커진다. 경쟁하고 말이죠. 목회자도 내가 유명한 목사 되고 경쟁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쭉 다 그런 거예요. 그 화수목 3일 동안 우리 교단 총회가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 인터넷 거기에다 어떤 목사님인데 그런 얘기를 올렸더라고요. 예수님은 총회 장소에는 절대로 오시지 않는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처음 이렇게 총회 대의원으로 나가시고 신앙이 순수한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거기 가면 시험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지방이나 총회 딱 한 번 가고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안 가는 사람.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거든요. 거기 가보면. 무슨 시장터 싸움질 하는 데 갔거든요. 무슨 총회 장소에서 투표할 일이 있었어요. 무슨 안건에 대해서 찬반. 보통 하면은 찬성하는 사람 일어서세요. 반대하는 사람 일어서세요. 하고 숫자를 세는데 이게 사안이 민감해지니까 투표용지에다가 찬반 투표합니다. 근데 아주 정확하게 하려면 대의원들 명부가 다 있어요. 여러분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할 때처럼 가면 자기 이름 확인하고 그 사인하고 그리고 이제 그 투표용지 받잖아요. 보통 총회장, 부총회장 선거 이런 건 그렇게 해요. 근데 사안이 민감해지면 그렇게도 할 수 있지요. 근데 그렇게도 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기는 시간이 그렇고 그러니까 이 장소 안에 있는 대의원 아닌 사람은 중층으로 올라가 주시고 그래가지고 자 그냥 여기 앉아 있는 상태에서 그냥 나눠드리겠습니다. 여기 이게 다 이제 이름표고 대의원 명찰 차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눠주는데 막 저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누가 여러 장 가지고 막 쓴다. 그러니까 이거 나눠주는 사람이 서무부원인데 보니까 이게 증경 그러니까 교단에서 총회장, 부총회장 이거 지낸 증경한 사람은 투표권은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서너 장 이렇게 받아가지고 막 써서 넣는다는 거예요. 야 이게 목사 장로들이 모인 데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명부 확인하고 그렇게 또 투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총회 장소에는 예수님은 안 오시는 것 같다. 이런 얘기죠. 그 3일 동안 총회 장소에 앉아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피곤한지. 근데 그렇게 쭉 앉아 있으면서 뭐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하자면 그 총회 장소까지도 인간 사회에서 세상적인 방식은 뭐냐면 내가 앞에 가고 너는 죽고 이거에 경쟁이 있지요. 성경이 경쟁을 말하나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49장 얘기했지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자 생각해 보세요. 너희 땅이 이 너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땅이 아름다워진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 땅이 잘 되는 거 보고서 너 부러워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 사람이 약 오르는 게 굉장히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모르시나요? 우리나라 사람 다 아는데 약 올라 죽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약이 많이 오르면 죽어요. 그러면 말라기 3장 12절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다른 이방인들이 야 하나님 믿는 사람 이스라엘 아름다워지네. 그리고 부럽다. 약 오르고 그러다가 약 올라 죽어버리고 그 구절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건 착각하는 거죠. 그죠? 이방인들이 그거를 야 복되다. 부럽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라고요? 우리도 하나님 믿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라는 거는 딱 금을 그어놓고 담을 딱 싸놓고 여기까지만 우리야. 그리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진다. 다른 사람은 그 안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성경을 이해한다 그러면 성경 완전히 거꾸로 뒤집는 거지요. 그러니까 너희 땅이 아름다워진다. 그리고 모든 이방인이 근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방인하고는 딱 금이 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맞죠.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아브라함한테 주신 축복인데 신약 성경으로 와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돌멩이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 제가 이 구절 가지고 설교 한 번 했어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한글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원어대로 하면 이 우리 출신이 아닌 다른 우리 출신의 양들도 있다. 우리는 지금 양, 짐승에 비유하는 거니까 짐승들 사는 집, 우리 그걸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 출신 말고 다른 출신 양들이 내게 있다. 그러니까 너희 유대인 출신 양들 말고 헬라인 출신, 이방인 출신 양들이 내게 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제가 12구절을 이렇게 암송하면서 창세기 12장 2절, 49장 22절 그리고 여호수아 1장 8절 쭉 하는데 아까 말라기서 말씀드린 거 이게 쭉 꿰지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테두리는 확정된 게 아니지. 이게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복을 못 받을까? 그거는 성경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아까 우리 권사님들 찬양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찬양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괜한 소리가 아니고 총회 3일 동안 참석하고 총회 때 제가 발언을 한 몇 번 하면서 막 바락바락 그냥 큰 소리를 내는데 제가 발언도 했는데 자꾸 상회비를 올리려고 그래서 좋은 일이면 올려야 되지만 한국 교회는 지방이든 총회든 장로교로 말하면 노회든 공돈이 너무나 많아요. 성도들이 내는 헌금인데 그걸 가지고 이 공금을 하나님의 공금을 공돈처럼 내 주머니 돈처럼 쓰는 이 정치꾼들이 많아요. 제 기본적인 생각은 지방이든 총회든 전체 총 재정 규모는 계속해서 줄어가야 된다. 우리 교단에서 작년에 재정사고 총회 재정사고 터져가지고 근데 또 상회비를 이런저런 명목으로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나가서 발언하면서 올리면 안 된다. 공금을 공돈처럼 쓰는 정치꾼들이 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제가 아예 딱 써가지고 앞에 나와서 제가 발언을 낭독했어요. 그 발언 내용은 제가 다음 주간에 국민일보 공적인 칼럼 쓰는데 그 내용을 거의 다시 칼럼을 쓸 거예요. 한국교회 전체에서 공금을 공돈처럼 쓰는 이런 관행을 이거를 줄여나가야 된다. 그래서 지방이든 총회든 사실상은 뚜껑 열고 보니까 여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름은 연수, 견학 이렇게 이름 붙은 거 그런 거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거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 사실은 여행인데 근데 많아요. 그런 게 총회적으로도.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발언하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오늘 권사님들이 찬양하는데 팔복. 여러분 팔복은요.
보통 사람들이 종교 심리를 가지고 있는 거,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잘 살고 내 자식 좋은 직장 취직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일반 종교 심리의 복하고 팔복은 조금 달라요. 그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어르신을 세상으로 떠나보내면서 화장하고 그런 거 이제 겪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화장하는 거 맨 나중에 그 화장한 거 이렇게 수납하는 데 보면 화장장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이렇게 유리가 있는데 저 안쪽에 화장한 고인의 다 이제 불로 태운 그거 이렇게 이제 있어요. 아직 곱게 갈기 전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유족이 확인하죠. 이렇게 유리 너머로 보는데 거기에 내 어머님, 내 아버지 또는 내 가족이 이렇게 살아계시던 분이 이제 불로 다 화장한 완전히 싹 타고 남은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빻긴 전이지요. 이렇게 뼈조각 모양 같은 것도 있고. 근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그분이 틀리했던 거, 그건 완전히 안 타니까 그거 이렇게 집어내고 머리핀 같은 거 있으면 집어내고 자 그리고 되셨냐고 고개 끄덕이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져가서 가는데 갈아서 다시 가지고 오면 요만큼 되죠, 그죠? 다 가루로 해서 요만큼 돼요. 그거 이제 이렇게 싸서 주는 거예요. 그래, 저렇게 가는 거를 뭘 대단한 게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은 참으로 대단하시죠. 저렇게 화장해서 다 그렇게 고운 분말처럼 그렇게 돼도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결국엔 저렇게 갈걸.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걸. 그거를 그냥 그렇게 남을 그냥 누르고 이러면서 아웅당하면서 사니. 그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니 그게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팔복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달 첫 번째 토요일을 온 가족 축복 새벽 예배 이렇게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이, 가문이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축복받기를 원하면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암송하는 건 그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올해 12구절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깨달음 가운데서 굉장히 감동된 거 그중에 일부만 얘기했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그 민족은 경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좋은 교회는 뭐예요? 밖에 사람들이 잘 들어올 수 있는 게 담장을 높이 치고 있을수록 그건 안 좋은 교회예요. 어떤 가정 가문이 축복받는다는 얘기는 그 가정 가문이 축복받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같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 6월 한 달 내내 큰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경계를 자꾸 허물고 그리고 밖에 사람을 자꾸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경 말씀 묵상하고 12구절 암송 여기에서 암송 못하신 분이 있다면 꼭 암송하십시오. 아니면은 이게 자꾸 까먹습니다. 그러면 암송 여기 이렇게 구절 그 카드 있잖아요. 그거 늘 들고 다니면서 생각날 때마다 보고 이렇게 묵상하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월 한 달 오늘이 특별히 또 첫날이에요. 6월 한 달 내 가정, 내 가문, 내 자녀, 내 손자, 손녀 우리 가문이 하는 모든 것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를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 중에서 특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VIP 전도 대상자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그거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아주 중심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안수기도 받으실 분은 차례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랑과 능력과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모두가
그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거룩한 축복으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온가족 축복 새벽 예배에 나온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귀한 이분들의 가정 가문을 6월 한 달 축복해 주옵소서. 악한 사탄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믿음의 복이 더하게 하시고 말씀의 복이 더하게 하시고 이분들의 건강 또 가정 경제 축복하시며 자녀들 취업과 결혼 문제와 사회적인 모든 활동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생활의 기쁨과 감사와 섬김을 주시며 사회적인 활동 대인 관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